12월 3일인데 지난해 제가 12월 5일 날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12월 3일 되는 오늘쯤은 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 목에 있는 동맥을 뚫고서는 이만한 관을 여기다 넣고서 제가 투석을 하고 아마 3차례 투석을 했던 것 같은데 투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여러 생각이 나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처럼 수술하고 나서 또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거부 반응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또 저는 이제 치명적이니까 늘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1년을 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짧게 내가 어느 순간에 생명이 끝난다면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로 있었으니까 그동안 일러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을 더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치열하게 조금은 건강한 육신이 아니었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한 해였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우리 이 예배하는 거를 저짝 뒤에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유튜브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제일 궁금한 게 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의 반응이야. 아니, 허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저거를 듣는지 아니면 자는지 아니면 조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저 카메라가 여러분들은 안 비춰줘요. 누구만 비추는가 하면 나만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그분들이 궁금한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야. 하나도 못 들으시는 걸 대략 성함교회 교인들이 노인들이 많을 텐데 그 노인들에게 대고서는 저런 설교를 해도 되나? 뭐 유모 한 2개 하고 그다음에 뭐 간증 3개 하고 이렇게 맞춰야지만 노인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궁리를 해서 이 짝에서 여러분의 표정을 좀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올려 보내도록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저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냥 시간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더 깊고 더 가득하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이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 말씀드렸는가 하면 마태복음 얘기 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는 어디와 뗄 수 없는가 하면 로마와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온갖 아픔, 추방, 배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못 먹고 굶주리고 무슨 멸시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윤리, 그 다음에 가치관을 쫓아서 모인 집단들이 그리스도교, 당시의 그리스도교였잖아요. 그 그리스도교 중에서 뭐 이제 마태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마태 교회로, 누가의 이 사람들이 조금씩 약간 또 그 장소가 그다음에 모인 그 이슈가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누가 하면은 마가하고 요한 남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한 섹션에 있는 거고 요한은 시대적으로 좀 뒤에 떨어져 있고 다른 개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을 아마 맨 마지막에 하든지 뒤로 하든지 앞에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제일 먼저 아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잊어버리셨을까 봐 한번 복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또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시니까 그래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서기 60년에서 66년에서 73년 사이에 로마의 이 군대가 티투스 군대가 들어와 갖고 로마가 예루살렘과 로마라고 하는 사회 유대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유대인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렇게 유대 사회가 이 성전 중심의 그 사회 체제가 붕괴가 되고 민족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 민족주의자적인 유대인들이 어떤 궁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대로 이 유대인의 이 민족이 소멸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소위 얌니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 유대인 바리새인 그룹에서 이제 그 유대 민족 복원 운동을 하는데 우리끼리 우리의 그 민족성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약간 이상한 그 동무들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거는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떼어버려야 되는 거야? 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로마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군대의 포갑적 그 압제도 경험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디 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근방에 어디에 모여서 쫓겨난 사람들이 로마의 그 권력의 그 침탈로부터 그 고통 속에서 또 같은 유대인에게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의 윤리와 가치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였는가 하면, 어떤 이해로 모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 같지 않고 로마의 제도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를테면 힘으로 빼앗아서 땅을 넓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땅을 어떻게 하고? 차지하고. 마태복음의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어떻게 하리라? 얻으리라. 이게 당시의 윤리체계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이해로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태 공동체였고 마태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모여 있게 되니까 어떤 그 이해를 갖게 되는가 하면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누가 좀 빌려달라고 왔을 때 안 빌려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끌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로마로부터 쫓겨나고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려운 지경에 모였는데 또 우리끼리도 말이지 도와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부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반대된 윤리체계를 가지고서는 마태복음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추구를 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들의 형편을 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봐야 돼? 아니면 하나님 떠났다고 봐야 돼? 여러분이 간혹 그러잖아요. 사업하다가 말이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병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병 들거나 망하거나 말이지 무슨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마태 교회의 처지로 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양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잘 될 때 계시고 안 될 때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낮은 자들을 돌보고 가서 보호해주고, 그럴 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학을 구축하게 되죠. 마태복음이 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이게 마태교회와 마태교회 교인들의 신앙 이해였고 신앙 생활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하고는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간 거 아세요? 오늘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누가교회는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66년, 70년의 그 전쟁 통해 아예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 안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국에 예수 믿는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에 가 있으니까 더 많이 더 잘 모였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가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이민을 가봤어야 또 알지. 거기 교회라도 안 나가면은요, 인간 구실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전쟁통에 로마에 가서 살게 된 이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에 살게 될 때 더 잘 모였을까? 많이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금방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이민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둔하우. 그게 더 잘 모였어요. 그러니까 마태 교회보다는 교인 수가 많죠. 그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부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12제자 이야기도 나오고 70명의 제자도 나오고 누가복음의 모든 교회의 대표자는 82명이었대요. 우리 성암교회가 지방회를 하는데 대표를 뽑으면 목사 장로를 포함하여 1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대표가 82명이라면 교인 수가 우리보다는 많은 거야, 안 많은 거야? 아주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누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를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책을 써서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 공동체는 예수의 어록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만 따로 빼놓은 대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성서강좌 할 때 책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뭐 보여드려도 뭐 그럴 것 같아서 예수의 어록이라는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마가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가 제일 일찍 만들어진 책인데 이 마가 공동체는요 또 마태와 누가 공동체하고 달라요. 이건 아주 저 변방에서 아주 작은 무리의 모임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냥 사건이 있었다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복잡한 이야기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 공동체는 이 마가복음도 읽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어록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에게 보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아니 데오빌로 각하께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나와요? 이건 취소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읽으실 때 아니 왜 이거를 복음서를 말이지 이 기독교인의 편지를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나 이런 궁금증이 드셨죠? 아니 또 안 드셨죠? 이렇게 물으려다가 부정적이라서 드셨죠? 다 들었을 거예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왜 로마의 관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로마 북한에 와 있는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떼거리들을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족보도 없는 자식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아주 그 잔치랭이 집단이라고 자꾸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무슨 철학인가 하면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황제를 내고 황제 밑에 신하를 내고 신하 밑에 백성을 내고 백성 밑에 노예를 낸 거예요. 이거는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하 임금만 황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신하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노예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정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말이지 고시 붙어갖고서는 백성이 된 다음에 또 신하가 된 다음에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은 아예
가당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노예로서 노예의 정체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야?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말이 아니야. 이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이런 시스템에 로마의 역사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딱 왔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종자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런 놈들이 말이지 뭐 이렇게 무브먼트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자식들 무슨 이 무지랭이들이 말이야, 족보도 없는 것들이, 질서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이 누각교회는 12제자, 70제자, 80대표를 쫙 제도를 조직하고 세례 요한 유다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울 로마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딱 질서 정연하게 딱 쓴 다음에 이 데오빌로에게 딱 내보이면서 우리 그렇게 족보 없는 놈들이 아니다, 질서 없는 놈들이 아니다,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족보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은 너희들하고는 같지 않다. 너희는 황제로부터의 평화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의 평화를 구한다.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죠.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속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맨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죽도록 뭐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평화가 되긴 되죠. 노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충성하고, 백성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신하에게 충성하고, 신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하지 않고 그것만 잘하면은요 그 지방 구석 편안해 안 편안해? 근데 이 편안은 참 평안이야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평안이야?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그런 집단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제도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도 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순된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추구하시려고 하는 그 평화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 움직이는 무브먼트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장착을 한다면 그리스도 이 누가 공동체는 무엇으로 평화를 지향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벌써 끝나가요. 이거 로마 이 누가복음 벌써 4분의 3 하고 있어요. 4분의 1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주보 가지고 계신 거 좀 봐주실래요? (4페이지) 제가 지난주일에 또 이거를 본문을 제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누가 왔다 가셨는지 이렇게 눈을 맞춰보지 않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 읽어드리면 교인들은 더 아무것도 안 한대. 에? 참, 그러니 참 이거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 오늘은 약간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한 거야. 대부분 다 설명하고 중요한 얘기는 보기로.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러자니 저러고 저러자니 이러고. 자, 4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보세요. 세 번째 단에 찾으셨죠? 누가는 예수님의 선교를 단 한마디로, 선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방향성이죠,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은전을,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버린 사람이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버린 사람. 세상은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럼 세상은 어떤 사람을 버려요? 요즘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취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하고 나는, 우리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떤 새끼는 나하고 가깝게 지내고 어떤 놈은 버려요. 1번, 돈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지내? 아니면 돈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 이런 대화는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죠. 그죠?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 세상이 버린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버린 사람은 이 2000년 전에 로마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버린 사람, 세상이 버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누가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예요. 오 페이지 보세요. 누가와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인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이 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누가교회 교인들은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을? 주는 것을 더 신앙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함교회는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보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교회에서 뭐 하여간 그 쓰레기 같은 무슨 뭐라도 하나 주는 게 하여간 어때? 근데요, 이 누가교회 교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자기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질시를 당하고 배제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서로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서로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속성이 이상해서 한국에 살다가 사는 동안에도 그러고 나가서 여러분 이제 한인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5년이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쪼개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 사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는 그 유행어가 있대.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참 정말 우리는 이 기독교화 되기가 좀 어려운 민족성 같아요.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양재물도 공짜로 받는 게 좋아. 누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고대에는 자신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면 다 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개념을 좀 바꾸세요. 우리는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하면 부자인데,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다 뭐야? 아니,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다 뭐라고? 부자라고. 그 여러분 중에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지 않는 분들은 누가 계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있어 없어? 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누가 일해야 돼?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부자가 우리가 없어요. 이 부자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 고별 연설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은 경제적인 독립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희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는 부양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였고, 그럴 때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일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일하는가 하면 뭐 하려고? 쌓아놓으려고 아니면 주려고? 야,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거의 신선이죠. 그죠? 그 신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택도 없을까? 나는요, 아까 좀 전에도 양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세상이 이제 이 뭐 3만 불이 되고 이러지만 점점 살기는 더 어려워지죠.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회사원 봉급자는 뭐 3점 몇 %가 향상이 됐고, 그런데 제일 많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부동산이더라고. 그러니까 땅과 집을 팔아서 35%의 이득이 상승됐더라고. 그러니까 노동해서 얻는 것보다는 노동하지 않고 얻는 게 수십 배나 더 많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또 살기가 어려워지죠. 이 살기 어려워지는 때에 가장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금년 예산이 국가가 정한 게 430조잖아요. 430조에 27.67%가 뭔가 하면은 사회복지에 120억 정도가 사회복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결국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화평해져요. 안 그런 것 같은가요? 나는 예수에게 다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 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읽으실래요? 이 말씀에 따르면, 시작. 잠깐만요, 잘 못 찾으신 것 같아요. 5페이지 앞에 한 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시나? 그러면 아예 5페이지 맨 밑구녕에서부터, 밑이 아니라 밑구녕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밑에서 밑구녕에서 열 번째 줄, 이 말씀에 의하면, 찾으셨어요? 읽으세요. 시작.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평화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맡은 대로 충성하는 거. 그래서 꼼짝하지 말고 그냥 노예는 노예로 살고 백성은 백성으로 살고, 이게 뭔가 하면 평화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하는 주창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해를 따라서 모인 누가의 교인들이 지향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당신이 어떻게 해지는 거? 그렇죠, 평안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평안해지는 것, 이거를 지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하고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다른가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돌아가셔서 이 좀 본문을, 제가 어떻든지 누가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하느라고 한 게 이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정말 우리 피차 곤란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 잠깐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읽은 게 19장 1절로부터 10절인데 거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관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메타포로 등장하는 거예요. 세관장은 여러분, 세관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야? 쫓겨난 사람이죠.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이 예수가 주창하는 평화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할 때 했던 행위는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어떻게 해서 팔아서 어떻게 해주고 나눠주고.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을 하나로 설명하는 아주 여러분 이 메타포란 말이죠. 이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의 이해가 다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린 세관장은 세상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나쁜 자식이니까, 인간도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인간 세계로, 평화의 세계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끌어모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나눠주고.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윤리관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대목만 하고 뒤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단에 세례 요한의 충고, 바울의 연설, 삭개오 이야기가 이루어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좀 우스우니까 그냥 공동체라고 합시다. 커뮤니즘 오브 러브,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인 거죠. 어떤 사랑의 공동체인가 하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세상에서 버린 너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시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집에 있는 이 263의 1424는 잘 안 받아. 그것도 몇 시쯤인가 하면 4시에서 5시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조선 어디에 있는 단체에서 이 연말이 되었으니까 좀 목사님 뭐 해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 근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지난해도 도와주셨으니 올해도 도와달라는 이런 전화. 근데 그건 절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면 성함교회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성함교회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어려운 중에도 여기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우리가 도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잘 일면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그게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잠깐 얘기하다가 자기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러더래. 아니 허 목사님을 안 찾아가고 여지껏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제가 뭘 이렇게 나누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함교회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함교회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함교회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돕냐? 그러면 또 누구만 증언하는 거야? 근데 또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세상의 그런 권력과 아니면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는 데서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행위가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는 길인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을까? 제가 올해는 장로님들께 그런 말 했어요. 빚도 다 갚았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지향적으로 정책을 좀 예산을 좀 짜자 그 말을 했어요. 전에는 말이죠. 제가 36년 있어 보니까 20년 이전에는요 무슨 가게 하는 분들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하루에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1을 떼었다가 저를 줬어요. 좋은 데 쓰시라고. 근데 이게 나날이 갈수록 그런 건 아주 얄짤이 없네.
아니 뭐 여선계나 남선계나 각 저기 여러분이 속해도요, 연말 되면 남는 돈들 맨날 먹는 타령만 하지 말고, 돈 남았으니까 또 가서 무슨 뭐 오리고기 먹고, 그거 다 먹어봤잖아요, 죽어라 하고. 그리고 몸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그만 드세요. 그리고선 그 남는 거 요번에 어디 저기 우리가 방문해서 말이지 좀 잘 쓰자, 뭐 이렇게 좀 그 애기 같은 마음을 가져볼 수 없을까? 이걸 뭐 일일이 또 하라 마라 해서 말이지 한두 살도 아닌데. 그래도 하여간 할 말은 다 했네요. 은근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벌어서 누군가를 돕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저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가짜않게 십자가 졌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내 십자가를 졌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한 말이지, 무슨 가짜않게 말이지 뭐 요딴 거 하나 해놓고서 말이지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었더니, 나는 그때마다 진짜 쥐싸대기를 때리고 싶지만은, 보세요, 이런 정황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으세요? 닿으세요? 안 닿으세요?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한 말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 나와요. 밑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잃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 목숨을 잃는 사람, 즉 미래의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목숨을 잃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한때나 앞으로가 아니라 매일 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쁘죠? 아름답죠? 누가교회? 그런데 여러분, 마태교회하고 누가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남에게 주려면 정말 이거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아니, 내 손을 이렇게 했는데 누구 주려고 벌면은 그거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근데 연말에만 져야 돼요, 아니면 매일 지래? 아이고야, 여러분 속으로 이러실 거야.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까?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청년 때는, 어느 때는 말이지,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때 졌으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질 사람입니까? 좀만 주님 기다려주세요. 마음은 원이로도 지금 육신이 약하여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때 어떻게? 천국에 가서든지 하여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돈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가난하더라도 떳떳함을 잃지 말고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오.
고통 속에서 넘치는 평화를 구하고 눈물 속에서도 그리운 자유를 누리십시오. 매일 그대 삶의 자리에서 예쁜 사람꽃, 사랑꽃 하나 피어나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